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속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절망 가운데 시작된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요즘 계속 저희 사역자분들과 함께 2019년도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내년 계획을 이제 2019년이구나 이러면서 짜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2019년인 거예요. 2019년. 2018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벌써 2019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난 것이 어렸을 때요. 2020년 원더키드인가 이런 만화를 애니메이션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한 40쯤에서 그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때 8살이나 9살 때쯤이었으니까 그 만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만화 내용이 뭐냐면 서기 2020년에는 지구가 거의 이제 수많은 인구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멸망해 나가고 자원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우주 탐사를 통해서 자원을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의 만화였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우울했어요. 왠지 우울하고 2020년이 과연 올까? 내가 그 나이를 먹는 날이 올까?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온 거예요. 2019년이 온 거고 2020년이 곧 온 거예요. 여기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내가 40을 넘을까? 내가 50을 넘을까? 내가 60을 넘을까? 생각했겠지만 이미 그 나이가 벌써 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가? 지금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 나의 지나온 이 시간이 과연 어떻게 지낸 시간이 됐는가? 그저 먹고 자고 싸고 TV 보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놀고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낸 시간의 연속이었는가? 그저 컴퓨터하고 이 나이 먹도록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기억할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도대체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지금 내 나이, 지금 이 시간까지 나가왔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후회스러운 시간에 지난 나날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100세까지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날인가 죽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너는 뭐 하다 왔니? 내 아들아 내 딸아 말한다면 우린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그저 먹고 자고 놀고 싸고 그저 그렇게 시간 보내다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사실 오늘 원래 준비하려던 말씀은 우리 믿음의 한계란 어디까지인가? 내 믿음의 한계란 어디까지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우리의 믿음의 한계까지 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것이 기본적인 거 하나 끊어내지 못하고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하나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고 끊어내야 될 거 끊어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주를 위해 사명을 가지고 헌신해야면서 살아가도 모자랄 시간에
그저 주일날이나 찔끔 주님 앞에 내 남는 찌끄러기 같은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보고 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느냐? 너의 삶은 어떠냐? 너는 지금 나를 위해 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들과 말씀을 나눈 것이 뭐냐면, 정말 가장 힘들고 가장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더라. 제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너무나 피곤하고 쓰러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였어요. 산에 날마다 기도를 하러 갔는데, 산에 밤 10시, 11시에 기도를 하면 그때는 집에 들어오면 3시 반 이랬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 5시였으니까 거의 자지 못하고 새벽 기도 드리는 거죠. 그때가 1월이었는데 그때 소년원에 소년원에 어떤 수련회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2박 3일간 도와주고 있던 때였어요. 밤새서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정신없이 재물포역으로 달려가서 전철 타고 안양이었던가요? 안양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도와주고 저녁에 다시 오고 저녁 먹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고, 수요일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수요 예배까지 불이 나게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차량 운행도 해야 됐으니까요. 차량 운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차량 운행을 하는데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고가 날 뻔하기도 하고, 그때가 또 겨울이었어요. 영하 17도, 체감도 20도 막 너무 추울 때였어요.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마음이 뭐냐면, 주님, 오늘은 주님 앞에 도저히 너무 이곳에서 사실은 쉬고 싶습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들어요. 3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지칩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제가 주님 보러 갑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산에 올라갔는데요, 그 깜깜한 밤에 말도 안 되는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요, 누가 제 눈앞에 후라시를 이렇게 비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이런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비치는 빛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하얀 빛이 제 모든 주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열려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거 내가 잠을 너무 못 자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잠이 덜 깬 거 아닌가, 제 몸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요, 그 산을 뛰어다녀 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만져주고 계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산기도를 가다가 전도사님들하고 가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인가요? 언젠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비가 막 내리는 날이었어요. 비가 내리는데 오늘 비가 내리는데 기도하러 가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기 참 좋은 날씨다 그랬어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같이 올라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할 건데, 우리 믿음의 한계를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말씀을 증거할 건데 나에게 좀 간증할 것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 전도사님은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했는데
그래도 갔대요. 주님 만나러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평소와 똑같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넘치고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전도사님은 2주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왔대요. 너 학교에 일도 너무나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쳤고 또 마음도 되게 괴로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날마다 예배했더니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나는 했다고 말해요. 나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해주셨다고 하고요. 난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안 만나주셨다고 하고요. 난 이 정도까지 주님 앞에 하는데 왜 내 삶엔 변화가 없는가? 왜 난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봤는가?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날마다 철야하며 우리 하나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였는가? 나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우리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모자랐던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들고 삶 가운데 너무나 괴로운 분들,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나름 하려고 하는데도 되질 않는데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해도 이런저런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낙심해 있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들어올까요? 이런 얘기를 해도요, 마음 가운데 그렇게 닫혀있고 딱딱하고 굳어져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말아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한 주간 동안 상담한 분들이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저는 왜 이럴까요?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요, 아, 길가밭들의 마음이 되었을 때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그 말씀이 온전히 마음 가운데 심기우기가 힘들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나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나도 이럴 때가 있었고 나도 이랬지. 맞아. 그럴 때 나에게도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썼던 일기를 찾아봤는데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기를 적어왔어요. 저도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불순종한 중인지 늘 깨달으며 가슴을 치며 살아간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패역한 종.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그 뜻을 행하지 못하는가? 정말 자격이 없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내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내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 건강에도 100세 정도일 것을, 100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일 것을,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 주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주의 뜻을 따라 내가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썼던 글을 봤어요. 주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평생 짧은 인생, 아침에 풀이 피었다가 아침에 꽃이 피었다 저녁에 지는 것과 같은 이 허무하고 짧은 인생을 알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주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이유로 이런 글을 썼겠죠. 주를 위해 생명을 거는 삶을 살기는커녕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는 왜 뭐는지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힘들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니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저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답답해요.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동이나 어떤 마음의 은혜도 없고요.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동이 지금 희미해졌어요. 영적으로 답답하고 메마르고 심지어 영적인 좌절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내 마음이 낙심했다고 해서 실망하기엔 이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19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이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모를 때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뭐예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죽겠구나, 우리도 잡아 죽이겠구나. 그 주님의 능력과 무한하신 그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보자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고 어찌할 바 모르고 두려워 떨어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좌절하고 있었어요. 실패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구나, 내가 예수님을 버렸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도망가 있었구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 좌절감과 죄책감 때문에 낙심이 있었어요. 난 주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난 너무나 많이 실패했고, 난 너무나 자주 넘어졌고, 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최악의 상황이에요. 내 가족 중에 쓰러진 사람이 있고 내 가족은 해체되었고 돈은 하나도 없고 어찌할 바 모르겠는 이 좌절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하나님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있던 믿음마저도, 있던 신앙마저도 없어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문 걸어 잠기고 난 이제 잡혀가겠구나 좌절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닌 거지? 이런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왜 예수를 믿은 거야 도대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있고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해서 막연히 후회하고 답답해하며 가슴을 치는 주님의 자녀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이 느껴졌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직전 주님의 자녀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룻기를 읽다가요,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모압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굶주림이 있었고 가뭄이 있었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저 모압 땅은요, 비가 많이 내리고 강수량이 충분해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흉년, 이 고통을 피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장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절대 모압 땅에도 가지도 말고 모압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나 여호와의 총회에 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도 못한대요. 그 땅에 가면. 그런데 이 지금 세상의 이 현실의 굶주림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지 않기 위해 그 땅으로 간 거예요. 내가 이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힘듦과 고난과 여러 가지 좌절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엘리멜렉을 욕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렁이가요, 그 길거리에 나와서 비 온 후에 죽어 있잖아요. 길거리에. 아시죠? 왜 죽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죽어 있을까요? 지렁이가. 지렁이는요, 피부로 호흡을 해요. 그 피부로. 그래서 흙 속에, 그 흙 속 안에 들어가서 포근한 흙을 먹고 또 흙 속에서 이렇게 잘 쉽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요, 그 흙 속에 비가 꽉 차 들어가서요, 숨을 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흙 밖으로 길가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지렁이 나름대로 생존 방안을 찾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바깥으로 나왔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어요. 지렁이가 있어야 될 곳은 그 흙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지금 내 눈앞에 닥친 현실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있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비멜렉처럼, 엘리멜렉처럼 멸망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무너지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하고 괴롭다고 해서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전에 누구에게나 이런 영적인 답답함과 갑갑함과 이 괴로움과 이 낙심함이 분명히 찾아와요. 있어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아침이 오려면, 새벽이 오려면 어떤 시간을 지나야 돼요? 가장 깜깜한 늦은 밤, 그 시간을 지나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닥친 절망이요, 한순간에 최고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전에 외국을 가야 되는 적이 있었어요. 외국을 가야 되는 적이 있었는데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는데요, 그 항공사 직원이 오더니요, 당신 오늘 꼭 가야 되냐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난 당연히 오늘 가야지. 그랬더니요, 미안하대요. 그쪽에서 비행기가 안 왔대요. 출발도 안 했대요. 오늘 못 온대요. 그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절망이다. 비행기 못 타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주냐면 그 비행기 티켓을 바꿔주더라고요. 자기들이 돈을 더 지불해서 더 비싸고 좋은 티켓 한 번에 가는 것으로 그 티켓을 바꿔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 직원이 그 티켓 바꿔주고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오늘 같은 절망이었어도 내일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19절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라 그래요? 기뻐하더라. 기뻐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전까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렸던, 좌절했던 이 제자들이요, 그전에는 내 자식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나가라 이 귀신아 해도 꿈쩍도 안 하던 그 일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제자는 몇 되지 않았어요. 다 도망가 있던 그 제자들이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게 됩니다. 주를 위해 생명을 걸게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고, 주를 위해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요,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좌절해 있던 이 제자들의 모습들이 한순간에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무슨 일이 있는 못하실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환경이 한순간에 확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잠잠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근데 전 주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아직 좌절해 있고요, 전 아직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낙심해 있어요. 절망해 있어요. 저 가장 어두운 낭떠러지 끝에 나는 처박혀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이 바닥에 있는 내 바닥 같은 믿음을 가진 난 어떡합니까 주님?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중학교 때 CA를 했어요. CA를 했는데 그때 제 주특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 그러죠? 제 CA 활동하는 종목이 볼링부였어요. 잘 어울리나요? 볼링이랑요? 안 어울리나요? 좀 더 멋있는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볼링이어서. 그런데 재밌게 치고 있었어요, 볼링을. 수요일을 기다리면서, 수요일이 볼링 하는 날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수영부 하는 친구가 오더니 내 장비를 다 빌려주고 내가 돈도 내줄 테니까 나 볼링부 한 번만 바꿔줘 라고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때 저는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못했었나 봐요. 싫어 그랬어요. 수영하기 싫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애절하게 부탁을 하길래 알았어 바꿔줄게. 그리고 바꿔줬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수영장을 갔는데요, 애들이 줄을 쭉 서 있어요. 그리고 감독 선생님인지 어떤 분이요, 호루라기를 삑 불면요 애들이 다 물로 뛰어들어요. 다이빙해서. 이게 뭐지? 난 수영을 아예 할 줄 모르는데 삑 불면 줄 서서 뛰어들고, 삑 불면 뛰어들고, 수영에서 끝까지 가서 나와서 다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쭉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맨 앞까지 갔다 몰래 뒤로 빠져서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맨 앞에 뛰어들 때쯤 되면 다시 맨 뒤로 갔다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모르겠다, 왔으면 뛰어야 되니까 한번 뛰어보자 가서요 삑 불었을 때 그냥 뛰었어요. 애들이 이렇게 손 내밀고 다이빙 하길래요. 어떻게 됐겠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살려주세요 막 저는 바닥에 발이 닿을 줄 알았어요. 발이 안 닿고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제 키보다 물이 컸어요.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어프 그냥 한 거죠. 아무도 구하러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제 지나온 평생 15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순간순간 지나갔어요. 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나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서 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수영장 바깥에 제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어떤 선생님 옆에. 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볼 힘도 없었어요. 누가 저를 구한 거죠. 왜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바로 구하지 않고 거의 정신을 잃기 직전에 나를 구했을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요, 전문가들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대요. 왜냐하면 내 힘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까지 내 온 힘을 가지고 같이 살겠다고 붙잡아서요, 오히려 같이 죽을 수도 있대요. 구하지를 못하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내 성격이, 내 자존심까지도 다 버려버릴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역사할 온전한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순종하고요, 성령님께 온전히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낙심해 있던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잘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의 자녀들, 성도님들, 좌절하고 낙심하고 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난 도저히 능력도 없다, 나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은혜도 없는 사람이고 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난 완전히 낙심해 있어, 내 환경은 왜 이래? 라고 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지금이 최고의 찬스이고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시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 내 모든 것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실패자를 쓰시는가? 이제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만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실패와 좌절과 낙심까지도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간 지 10년이 넘는데도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지요.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저 그 길가를 터벅터벅 걸어간 거예요. 울면서, 주님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크리스마스 당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저는 예배드릴 사람들 적고 전 늘 사람들한테 욕먹고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기 어떤 작은 교회에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들어가서 그 뒤에 맨 뒤에 앉았대요. 한 번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뭐 노래도 하고 전야제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너무 부럽다. 이만큼의 사람만 있으면 내 평생을 다 바쳐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또 교회 왔는데 거의 몇 명 성도님 되지도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두 분이 나가면서 그랬대요. 당신은 실패한 목회자야. 그랬대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버림받은 종 같고요, 난 쓸모없는 종 같고, 난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될 것만 같다고 느꼈을 때 13년 만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보았다. 그리고 밤새 주님께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셨대요. 누군지 아세요? 박보영 목사님 얘기예요. 목사님, 저 이렇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예전에요. 그때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사람들이 나 찾아와서 따지기도 하고, 교회 청소년들이, 애들이 담배 핀다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내 멱살을 잡기도 하고, 그럼에도 견딜 수 있는 건,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보고 계시겠지. 나는 지금 너무나 비루하고 거지 같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지금 돈 한 푼 없고 아무도 없어도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도 돼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땐 아무리 능력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봤을 때 성공한 것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거지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끝까지 날 붙잡고 따라와. 나만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붙잡아 줄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의 경험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실패 때문에, 좌절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낙심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나요? 내 마음 가운데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거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온 주님의 제스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엎드려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너무나 답답해서 교회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마음이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과 대화할 모든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처럼 하세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찾아와 주세요. 그만하세요. 지금 이미 찾아와 주셨고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애타게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날마다 철회하며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놀라운 역사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간증하는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처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거야. 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라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이 제자들을 통하여 돌아온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